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지난 수요일 6월 4일에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천년 왕국 형편 중에서 부족함이 없는 나라다 할 때 그 부족함이 없는 나라는 이사야 60장 17절입니다. 요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천년왕국. 거기에 제가 구절을 잘못 말씀드렸거든요.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60장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부족이 없는 천년왕국입니다.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언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아멘. 네, 요 구절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1장 9절을 읽어주십시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본문에서 일곱 대접, 마지막 일곱 재앙, 일곱 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곱 대접,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재앙, 이것을 누가 가졌다?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일곱 천사, 이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에서 또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이미 등장했던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사도 요한을 찾아온 것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네.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와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또 다른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대접,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또 언제서 등장했는가 하면은 계시록 17장 1절에서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음료 교회에 받을 심판을 보이는 이런 역사에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아멘. 자, 그럼 이제 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왔습니다.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할 때 내게 말하여 할 때 내게는 누구? 사도 요한이죠.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할 때 내가는 누구? 내가는 누구?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할 때 내가는 누구? 그렇죠. 일곱 천사 중 하나, 사도 요한을 찾아온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사도 요한한테 뭐라고 하냐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사도 요한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찾아온 목적을 말해주는데 그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란 말씀도 나오죠. 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사도 요한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린 양의 아내는 어디서 말씀 이미 배워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21장 9절에서 여기 문자대로 한다면 이쪽 말씀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는 곧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곧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문자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 9절 볼게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제 보이리라 하고 10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 무슨 속에 삽니까? 그렇죠. 성령의 감동 속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할 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1장 10절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성령의 감동 속에 이런 지시를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전혀 가감이 없는 참되고 진실하신 말씀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랬습니다. 그러면 21장 9절에서 말씀하신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예,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인 것에 어린 양의 아내의 실체는 결국 뭡니까? 거룩한 성,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19장으로 연결이 되지만 실질적 보인 그 내용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인 것이죠. 그러면 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치 어린 양의 아내와 같다. 요 말씀도 우리가 이미 어디서 배워왔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신부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2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아멘. 그래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다 할 때는 여기로 가면 안 되고,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린 양의 아내와 같다 하는 그 뜻은 2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21장 2절에서 했던 말씀이 또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요걸 생각하시고 다시 2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과 21장 22절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21장 9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해놓고 그 보인다는 말씀이 10절 하반절에 또 나옵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한 것을 볼 때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 성을 뜻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1절부터는 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을 말씀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부터 13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숫자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성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의 모형만 딱 본을 따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뭐라고도 합니까? 모델 하우스와 같은 개념으로 받으시면 된다. 우리가 아파트 한 동만 해도 수채인데 그것을 딱 떼어서 한 채만 딱 별도로 떼어서 미리 지어서 입주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지 맞는 사람을 뭐하라? 거기에 들어와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딱 살펴봐서 우리 마음에 맞고 또 우리 취향에 맞으면 뭐해요? 계약하는 날이죠. 들어가는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면 내가 내 일생을 여기서 살만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하면 오늘 쓰는 날이에요. 뭐 쓰는 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미리 말씀으로 이제 가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델 하우스는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1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21장 11절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게 뭐냐면 지극히 귀한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지극히 귀한 무엇 같더라? 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장 먼저 이뜸으로 내세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귀한 보석 같더라 하면서 그 빛의 역사를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보석 같은데 보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벽옥이라는 말씀이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이 벽옥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벽옥의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먼저 나타내신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벽옥이 21장 11절부터 23절에서 여기 본문 말고 또 벽옥이 나옵니다. 18절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네. 아멘. 자,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고 그 다음에 12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기초석이 또 뭐다? 벽옥이라는 것이죠. 네, 12기초석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초석이 또 벽옥으로 쌓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낸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벽옥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그럼 그 성은 무슨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네. 자, 본문에서는 이제 성곽이 나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성곽에 대한 말씀은 18절에서 아까 우리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곽 전체를 다 무엇으로 쌓았다? 벽옥으로. 성곽 전체를 다 벽옥으로 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성곽 자체를 다 벽옥으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성곽에는 몇 문이 있다? 12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요걸 조금 더 실감 있게 보려면 우리가 16절을 한번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네. 아멘. 자,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은 그 모양이 네모가 반듯하다 그랬죠. 어느 정도로 반듯하냐면 장과 광과 고가 다 똑같은 아주 완전한 정사각 육면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뭐 이렇게 멋을 낸다고 이렇게 뭐 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신가 보죠. 아주 정사각 육면체로 각이 딱딱 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것은 정사각 육면체를 뜻하는 것이죠. 정사각 육면체. 요 정사각 육면체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주사위를 떠오르면은 딱 그 모양이 생각나는 겁니다. 주사위 같이 조그만한 얘기가 아니라 장과 광과 똑같은 아주 완전히 반듯한, 네모가 반듯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정사각 육면체, 성의 이 형틀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성의 문이 몇 문이라? 네, 문이 12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안 잊어먹겠죠? 자, 보세요. 21장 12절 거꾸로 뒤집어도 12, 그래서 12문. 절대 안 잊어먹죠. 왜 안 잊어먹냐면은 문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부터 13절에 또 나오고 13절에 또 나오고 21절과 25절에서 또 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자고 한 겁니다. 자, 네,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아멘. 네, 21절 한번 볼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아멘. 25절.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네, 아멘. 그래서 문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2절로 와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 위에 12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문마다 누구를 세워놨다는 얘기입니까? 네, 12문이 있고 또 12천사를 한 문마다 다 세워놨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 보초스라고. 그래서 문마다 다 천사를 12명을 12천사를 하나씩 다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문에도 다 뭐가 써있다? 이름이 써있다는 것이죠. 참 이 문들은 영광입니다. 뭐까지 붙여놨으니까? 이름을 써놨으니까. 근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12지파면 12족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들을 문마다 새겨놨다는 거죠. 문마다 천사도 세워놓으시고 또 그 문들 위에는 12지파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붙여줬다는 거죠. 기둥에는 이름 써놓은 곳이 있었죠. 어느 기둥 어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에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문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12지파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구약의 대표로 12족장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의 위치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문의 위치가 동편의 세문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편이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동편의 문이 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남편의 문이 또 3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편에 또 문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북편에도 문이 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마다 다 뭘 세워놨다? 천사를 세워놨고 그리고 문 위에마다 다 이름을 하나씩 썼는데 그 이름은 12지파 족장의 이름을 다 써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14절 그 성에 자, 그럼 문 얘기를 아예 마치고 가봅니다. 자, 21절로 가볼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자, 보세요. 문의 위치도 정확하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게 딱 설계도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렇게 딱 설계를 해 놓으시고 문도 아무데나 뚫지 않고 문도 딱딱 위치를 정해 놓으셨죠. 그리고 이 문의 재료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의 재료가 뭐다? 진주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머리털 나고 문이 진주로 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문은 12진주니 더 기가 막힌 것은 문마다 한 진주요. 예, 문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문 하나 자체가 완전한 통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 통진주. 저는 아직까지 그 진짜 진주 실물 영접을 못 해보았지만서도 예, 진짜 진주를 가지고 문마다 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우리는 그 진주의 값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말해도 그런가 하지만 그 진주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아는 분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우리는 진주에 대한 그 값을 잘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 하고 나오는 그거 하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 진주가 얼마인지 그 값을 아는 분들은 기가 막히다 이게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이 하나 전체가 다 통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의 재료는 무엇이다? 진주. 예, 진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의 기능을 또 말해줍니다.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네, 없습니다. 문은 아멘. 있지만 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의 특징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21장으로 와서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성곽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 어디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을 가장 먼저 밑에다 쌓는 겁니다. 성곽을 쌓았는데 그 성곽을 쌓은 재료가 12기초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12기초석에 대한 설명이 이제 18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18절 한번 가볼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19절까지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네. 그래서 12기초석으로 쌓았다 하고 14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기초석의 자세한 내용은 18절로 20절에 가서 기초석 하나하나의 보석을 다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14절로 와 보십시오. 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라는 것은 어디 위에?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12기초석마다 그 위에다가 어린 양의 12사도의 무엇을?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아까 문들 위에는 누구의 이름? 12지파 족장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면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해 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바로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요걸 합하여 볼 때 요걸 합하니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24장로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12절과 14절에서 합하니까 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들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여기는 구약의 대표인물, 여기는 신약의 대표인물 합하여서 24 장로가 나오게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봅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새 예루살렘 성과 그 문들 12문들과 성곽 12기초석으로 쌓은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이제 청량하는 겁니다. 청량을 했더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정사각 육면체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갈대로, 그 갈대는 금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성의 모양, 그 형을 말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그 성곽을 청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네, 성곽이 이렇게 네모가 반듯하게 쌓였는데 그거를 다 청량하니까 144 규빗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이 있으면 여기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성곽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 성곽 자체는 다 뭘로 쌓았다고? 벽옥으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곽 위에 뭘 올려놓은 거예요? 이 벽옥으로 둘른 성곽 위에다가 뭘 올려놓은 겁니까? 12기초석을 이제 올려놓는 거죠. 보세요. 그 성에, 자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벽체, 바닥 이런 것들은 다 정금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정금, 다른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점점 어떻게 돼요? 벽체 자체가 다 정금으로, 또 길도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이제 벽옥으로 쌓았고 기초석을 또 쌓는 겁니다.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아는 보석 나오면 아멘 하시고 받아가세요. 자,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자, 어디서 봤습니까? 네, 녹보석 주 예수이시죠.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홍보석은 어디서 봤습니까? 네, 성령님 홍보석. 자, 그 다음에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비치옥이 제일 그래도 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근데 이제 보석을 쭉 이렇게 했는데 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보석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봐야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좋고 비싼 보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보석으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까 18절에서도 그 성은 벽 자체가 정금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길도 전체 다 뭐로 돼 있다? 정금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보도블록을 뭘로 깔은 거예요? 정금으로 깔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어야 뭐 하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이제 모든 구원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왜 보지 못했는지 진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성전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계시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오래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을 필요치 않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해서 그게 지상에 세워진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명을 해 보이는 말씀이 바로 본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이 지상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사야 30장 26절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디라고? 천년왕국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네, 여기는 해나 달의 비침이 천년왕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해는 7날의 빛과 같이 더 밝아지고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 있는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러면 왜 쓸데없느냐? 자, 계시록 2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아멘. 자, 밤이 없기 때문에, 밤이 없으면 뭐 또 그냥 똑같이 그냥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낮과 밤이 교차가 돼야 시간이 흘러가는 것인데,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영원 무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은 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빛의 근본이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빛의 역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 빛의 근원 자체가 계시고, 또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정말 등불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빛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네, 이제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들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빛이란 말씀은 위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다시 흑암 가운데 빠질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빛에 거하다가도 또 조금 시원치 않으면 또 흑암에 빠졌다,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런 걸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래서 이제 어둠에 속하지 않는 계속적 빛의 역사만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의 왕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땅의 왕들이란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 이렇게 말씀했다면,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는 땅의 임금들 이렇게도 말씀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네. 자, 그다음에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땅에서 왕 노릇했던 그 종들이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자기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디를 가리키느냐? 자기 영광,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자기 영광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왕권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결국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천년 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살던 그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라고 할 때 그 자기 영광은 왕권의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 왕권의 축복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에 살던 종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은 계속 성에만 살죠. 예, 사랑하시는 성에 살다가 거기서 이제 끝나면 또 무슨 성으로?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뭐가 아니면 상대를 안 한다. 성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몇 평이다 몇 평이다 이렇게 해서 때로는 기가 죽기도 하지만 이제 여기 들어가면 다 같이 동등한 성주가 되시는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 인정을 또 해주세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정말 가슴이 뭉클함을 느껴야 됩니다. 자,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한 번 왕이 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왕이 딱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세세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한 번 왕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성경을 끝내는 그 끝장에 가서도 예수님이 이 왕권 받은 종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마무리 짓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맞은 종들과 순교자들의 그 공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끝맺음하기 직전에 또 한 번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감 있는 종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도 인식하시고 자기 존재를 자기가 잘 이렇게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 25절을 건너뛰어서 26절을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아멘. 네, 여기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까 24절에서는 누구? 땅의 왕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는 새 예루살렘 성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성도들의 진에 살던 천년 왕국 성도들의 진에 살던 그 백성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를 제외한 곡과 마곡을 제외한 그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이죠. 곡과 마곡은 욕을 딱 눈앞에 두고 이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진에 살던 백성들과 그 자녀들이 그대로 이 무궁천국으로 옮겨지는데, 안타깝게도 곡과 마곡은 영원한 축복을 딱 눈앞에 두고 그것을 상실해버리는 비극도 나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그럼 이제 25절 읽어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네. 아멘. 자, 계시록 21장 25절에서 문을 닫지 않는다. 왜? 거기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밤이 없기 때문이란. 밤이 없다. 그럼 밤이 없다는 말씀 아까 한번 읽었죠? 어디서 읽었습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서 밤이 없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아멘. 그래서 거기는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없다 그러니까 또 그럼 잠은 언제 자지? 우리는 내다보고 걱정을 하는 게 탈입니다. 영생체가 되니까 또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여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네. 아멘. 자, 우리가 오전에도 21장 8절에서 여기에 하나라도 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 27절에서 또 나옵니다.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에 취약하다 이런 말보다는 거짓말하는 거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서 거짓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서도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5절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전에 읽었던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또 22장 15절에서는 그냥 거짓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아멘. 거짓말을 좋아하면 성 밖에 있는다. 성 밖에 있는다 할 때 그 성은 무슨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성 밖에 있는다 하니까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문 밖에 쭈그리고 앉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허락지 않는다는 거죠. 성 밖에 있다니까 아니 성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으면 되지 이 뜻이 아니라 아예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어서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굉장히 경계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어디에 기록된 자들, 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의 자격은 뭐다? 어린 양의 생명책. 네. 그러면 생명책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과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요한계시록 17장 8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 등에서 생명책이란 말씀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거 20장 2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네. 아멘. 그래서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기록된 자들만. 자, 그러면 기록된 자. 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자,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만 성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사망에 이르러서 첫째 사망에서 그 영혼이 어디에 가 있다가 낙원에 가 있죠. 낙원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서 말씀했죠. 낙원에 있던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낙원에 있다가 이제 천년왕국 끝에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럼 백보자 심판이란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백보자 심판 전체 부활 때 이들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어디로 온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어디로 들어간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부류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죄 가운데 영혼 구원받아 들어가게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4장에서 사망, 일단은 첫째 사망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이루어지는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아까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하신 그 말씀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면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어디로 들어간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한 부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오늘 21장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아까 어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왕권의 축복받은 이 사람들도 결국 그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천년왕국 거쳐서 무궁천국까지 들어가는 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 성도들의 진에 살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도 천년왕국 끝에 무궁천국으로 옮겨져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할 때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세 부류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낙원을 거쳐 들어온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계시록 21장 24절, 21장 26절 같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영육권의 축복을 천년왕국부터 받고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의 종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길이 더 다양하게, 우리들 시대에 와서 구원의 길을 더 다양하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한 그 부류에 저도 여러분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절기 끝날에 저희들에게 큰 소망과 큰 기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음 성회 때까지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소멸되지 않도록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